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축복을 아는 은혜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함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미가야가 로보암의 사랑을 독차지한 덕분에 아비야는 다른 형제 27명을 제치고 로보암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죄를 행한 아비야에게 북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상 15장 3절에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으로 싸움을 준비했지만 여로보암은 그 2배에 해당하는 대군을 80만을 거느리고 옵니다. 왕위를 차지해서 평생 악을 행할 수 있던 아비야에게 여로보암이 쳐들어온 것은 다윗의 등불을 보존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비야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남유다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기가 오르고 원하던 바를 차지했다고 교만해지거나 안일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니 나를 깨우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에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 아비야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대적했다며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나 자신을 따르게 되어 스스로 강하게 된 여로보암은 어리고 연약한 여로보암을 멸시하고 이제 그 큰 무리로 그의 아들을 대적하려 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부르짖고 자기 이익에 따라 배반하며 질서를 대적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질서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능력과 이익과 힘을 따르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입니다. 가정과 교회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 질서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의 씌우셨기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내 위 질서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되어서 성공과 행복의 금송아지를 섬긴 북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쫓아낸 뒤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며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 지혜와 이익과 욕심이 아닌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겉면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생각과 달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의 경면을 무시하지 마시고 인간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며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형통을 줄 것이며 승리를 줄 것입니다.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목회자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내 지혜의 뜻을 앞세우거나 하나님과 싸우려는 모습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 교만하고 안일해진 우리 죄를 다시 회개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소금 언약으로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 사이의 질서를 지키며 직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방식대로 예배의 자리에 서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의 간증입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로 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두 번 이혼을 겪었다고 합니다. 헤어짐과 아픔 속에서 방황하며 엄주를 지내던 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아온 다른 여성과는 다른 매력을 느끼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며 인생의 봄날이 시작된 것과 같던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데이트를 했고 4년간 교제하다가 세 번째 재혼했다고 합니다. 결혼 뒤에도 유부녀와 불륜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아내 몰래 외도를 했으며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험한 신들을 섬기며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불륜 사실을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성경 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없는가 불륜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합리화하며 상대방을 탓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또다시 이혼을 당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면서도 아내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여 오히려 아내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남봉꾼과 잡배들처럼 아내에게 지적질을 해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아내를 무시하니 아내는 점점 병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속해 지체들과 계속 나누다 보니 구속사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거짓과 엄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5년간 재혼의 힘든 삶을 살아내느라 주름진 지금의 아내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불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어서 가정이 지킬 수 있게 해주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하네요. 가정과 부부로 믿음으로 이끌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후로는 모든 일을 아내에게 정직히 말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아내와 먼저 의논하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아내와 함께 운동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언약으로 교회와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바로 세우는 가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아내에게 칭찬을 하고 싶군요. 내레이션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